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찾으심에 합당한 마음이 감동된 주님의 축복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제2장에서는 역시 마음이 감동된 42,360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목 짓기를 희망의 그루터기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희망을 재건한 자들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무너진 희망을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차 귀환한 42,360명 그들이 7개월 동안 각자 처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늘 예루살렘에 모이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살았더니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오늘은 몇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 따라합니다. 일제히 케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맨 영어로 말하면 한 사람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스룹바벨도 하나님이 주행에 감동된 그 사람도 귀하게 쓰셨는데 42,360명이 한 뜻이 된 겁니다.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진정한 연합과 동행의 위력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연합의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동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는 영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42,360명이 모두가 다 마음이 주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에요. 영이 다르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된 영이 동일한 믿음의 동행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요건이 있다면 꿈이 같아야 합니다. 비전이 같고 사명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꿈은 비전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행은 믿음의 주님의 소명 부르심을 또는 사명을 받은 꿈이 같은 자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자가 동행입니다.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연합할 때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가지 하나는 약하지만 합치면 강해집니다. 누구도 부스러뜨릴 수 없습니다. 장작 하나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 장작들이 연합하면 큰 불을 일으킵니다. 휘날이라고 하는 젖은 장작도 불을 붙이는 화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제히 연합에서 함께 모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일제히 모이는 모임 가운데 부흥을 경험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8장 말씀 에스라와 동일한 성경이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 그랬죠. 그럴 때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6장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비롯해서 주의 백성들이 전시에 함께 미스바에 모일 때 그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로 승리하는 부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약속받고 120명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의 그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언제 모였는가 자막 없지만 4절 읽어봅니다. 이 4절에 이러한
절기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일제이란 단어도 중요한데 연합에 모였는데 그들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거기에 초막절이라는 단어도 주목합니다. 일제이란 단어, 그 다음에 초막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또 하나는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7개월 만에 모이는 날이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430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해방된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리고 이 초실절, 77절, 맥추절은 추수한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광야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의 길이죠. 광야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광야를 기념하며 절기를, 명절을 지키는가? 70년 만에 절기가 회복된 역사입니다. 감동적인 역사인데 그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난의 광야이지만은, 그러나 광야가 여러분 저주의 땅이었습니까? 40년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기적으로 연속된 땅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교회를 상징할 만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을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들이 초막절에 모여서 첫 절기를 지냈던 것은 그 옛날 조상들이 지난 광야처럼 70년 지난 바벨론 포로 기간은 광야 기간이었다는 이야기. 광야 기간이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는 저주의 시간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나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들을 방치했나요? 아닙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하만의 괴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지난 70년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광야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저도 저 어릴 때 일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간을 지났어요, 저도.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그 길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그 광야 복판에 서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러분의 광야 길이 은혜였다라고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모여서 함께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3장 3절에 보니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무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도 두려울 때가 있다 이거예요.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와요. 엄습해 옵니다.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의 성령에 감동되었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 4장에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를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이민시 목사님의 그 총회 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죠. 우선순위 1순위. 그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다음으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이제 담력을 또 키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1년에 한 몇 번씩 공동묘지 기도를 갑니다. 밤 기도를 갑니다. 가서 친구들이 흩어집니다. 귀신 만날까 무섭지 않냐 묻는데, 진짜 그때 무서운 건 사람 만날까 봐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장례 전문가가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서 무섭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죽은 시체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때에 두려울 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두려울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3장 6절에 번제라고 나옵니다. 3장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도 꼭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제이란 단어, 초막절, 또 두려움이란 단어, 또 이 번제, 역시 아시는 대로 레위기에 4가지, 그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죠. 속죄제, 속건제, 속자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필수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제사인데, 나머지 3개 제사는 여러분의 헌신, 결단이 동반된 제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번제, 번오프링이라고 하는 번제나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 번제도 다 태우는 제사예요. 태워서 제가 되는 그런 제사인데, 성전 재건의 사역을 이제 이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헌신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제사로 결단한 다음에 그 결단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3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제가 되더라도, 내가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주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걸 결단한 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는 거니까 헌신이죠. 음식을, 기름을 나눠주는 거니까 헌신이죠. 최상의 목재 재료들을 다, 최고의 백향목이 레바논 백향목 아닙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헌신하는 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장 8절에 이제 그들이 귀환한 지 2년 만에, 주전 538년에 왔는데 536년에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한, 그들이 2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재료들도 준비를 했고 이제 그 기초를 쌓게 되는데, 3장 10절 말씀, 그때에 그들은
무엇으로 이 귀한 사역을 출발하는가? 3장 10절 번제로 제사를 드렸고 3장 10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거기에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다 이제는 마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세우는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은 찬양으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고 또 아삽 자손 찬양 담당자들은 찬양을 드리는데 백성들 전부가 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화답하는 다윗의 찬양인데 시편 136편입니다. 그 가사로 그대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한 절만 정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 70년 포로되어 고생하다가 돌아온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을 이 본문 내용처럼 그렇게 감사 찬양으로 크게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광야는 기적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고생하고 돌아와 가지고도 그들은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맨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때도 그 애가의 내용이 통곡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70년 광야의 정 지나고 온 그들이 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광야의 정 지났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힘든 여정을 지났어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그의 속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속성이에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인애의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권사님 늘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속성 아닙니까? 그분은 믿으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진실하신 주님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덜 어려운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내 죄를 사하신 사죄의 은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칭의의 은혜, 영원한 감사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감각이 민감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크게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쓰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 혹 쓸 내용이 귀찮아서 쓰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범사가 감사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 염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내면의 큰 쓴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예배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틴 루터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십자가는 불평과 감사가 교환되는 즐거운 교환의 자리다. 메리 익스체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보혈을 찬양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저는 루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이 즐거운 교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절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이제는 거듭의 영들은 한순간에 물러가고 주님의 이 소중한 은혜로 감사로 채워지는 즐거운 교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또 분은 말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뭔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좌절의 반대말이 뭔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이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반대말이 뭔가? 감사. 결국은 감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둠의 영들은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성훈련 그러는데 영성훈련 다른 거 아닙니다. 영성훈련은 감사훈련입니다. 감사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찬양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치했는데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자녀예요. 자, 이렇게 감사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서도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대부분 42,360명 그 함께 모인 일제히 모인 그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는데 유독 그 가운데 학계를 비롯해서 70이 넘은 어른들, 과거에 70년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 그걸 아는 자들, 그들은 감사 대신에 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아는 게 병입니다. 경험이 지식이 최고 같지만은 그 옛날의 영광을 보았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세워지는 성전 기초가 너무 약하게 보이니까, 작게 보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하는 반면에 이 포로 2세들을 스가랴를 비롯해서 많은 포로 중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전 세워지는 기초 쌓는 이 장면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멀리서 들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한쪽에서는 기뻐 찬양하니까 어떻게 들릴까요? 13절 말씀 시작. 백성이 멀리 들림으로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통성기도할 때 들어보면은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막 통성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애통하고 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찬양하고, 그것처럼 멀리서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뻐 탄성하고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도 주님 앞에 찬송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쏟아놓을 때 저는 주님이 그 찬양이든 탄성이든 그 눈물이든 다 향기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울고 또는 기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울었던 눈물은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 통곡 소리를 감사의 탄성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 가운데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이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전환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을 새롭게 이제 재건을 시작하면서 저들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제이라고는 단어였어요. 어떻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초막절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막절의 은혜는 지나간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를 드리게 되고, 두려움이 올 때도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위해서는 헌신의 결단이 필요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도 주목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헌신한 결단한 그대로 행동을 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찬송으로 짓는 장면까지가 에스라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범사가 감사 제목이 되는 감사에 민감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진정한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나간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예정이었다라고 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리 아니하셔도 범사가 감사 제목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